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번째 시간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즉 거듭남을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말씀하신 예수님.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믿는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인데요, 이 성령의 사람들도 날마다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의 경험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본질적으로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고 바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않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후에 주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사순절에 임하시는 것을 분기점으로,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요 사도행전은 그 뒷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족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체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다시 성령의 귀한 역사가 정말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한 후에 주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하셔야 됩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하늘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마지막 대화 장면입니다. 3장의 대부분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게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읽었지만 우리 1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암송하셔도 좋고 그냥 읽으셔도 좋고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너무 찬양도 많이 부르고 암송도 많이 해서요,
사실 예수 믿다가 교회 잠깐 떠나셨던 분들, 하여튼 주일학교 때 뭐 성경학교 때 잠깐 나왔던 분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들 알고 계시는 장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암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오늘 좀 찾고 니고데모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에 대한 우리의 질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라고 전제를 둡니다. 16절에. 물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오늘 이 세상 속에는 특별히 16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닌 피조물인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오늘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라고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음의 사람 나. 세상 자리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란 자리에 내 이름을 넣으십시오. 자,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끄럽죠? 자기 이름 말하는 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석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 아무기, 그 사람, 그 장로님, 권사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이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 전제인지 모릅니다. 이것만 확신이 들면요,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잊지 말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경석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사랑하실까? 오늘 성경은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 그럼 이처럼 속에 들어있는 게 뭘까라는 것이죠. 나처럼, 우리 남편처럼, 우리 아내처럼, 오늘 아침엔 좋았다가 저녁에 뭐 아주 그냥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살지 하고 그런 내 사랑 정도로 사랑하셨을까요? 오늘은 정말 입에 넣어서 막 정말 빨고 물고 뽀뽀해줘도 이쁘고 너무 감사했다. 저녁에 보면 그놈 새끼 저거를 어떻게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지 참 그런 사랑일까요? 오늘은 그 사람 만나서 얘기했더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보니까 괜히 얘기한 것 같아. 불안해. 왜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지? 뭐 그런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믿음의 조상하면 따라붙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 별명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물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요, 그가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 간 인생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100세 때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주님께서 바치라 하니 그가 바쳤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참 믿을 수 없고 상식 밖의 명령이 있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그거를 바치라 하겠어요? 그것도 바치라 하니 데리고 그 어린애도 아니고 안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가 다 이삭이요 등짐에 자기가 불에 탈 그 장작을 메고 갔어요. 그 상상, 믿을 수 없는 그 상식 밖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고요, 순종한 그에게 한없는 복을 주셨던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이 어이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합니다. 솔직히. 네.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물론 이걸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뭘 확신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경석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해할 수 없고 상식에 반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임을 확신했기에, 믿었기에 그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국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요, 본인의 자녀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 설마 이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치라는 거 이유가 있겠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께서 하라 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부족하게 하거나 나쁜 것이 아닌 그 사랑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실 때 하나님 나 못해요, 이 토달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얼마나 급했으면요, 2번이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바칠 양을 준비하십니다. 그 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므로 그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의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이 있었다면 이 신약은 바로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누구를 대신 주셨어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이미 십자가의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왜 나무라 합니까, 여러분들? 심판에 그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나무라 할 때 그 목적이 뭐예요? 심판에 있지 않고 그 아이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부터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이 해결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결이 납니까? 왜 그때 그래야 하셨을까? 왜 그때 그래야 하셨어요? 답은 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답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게 왜 그런 은혜를 역사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예요, 여러분들. 심판에 있지 않아요.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실까? 제가 계속 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좀 답 좀 해보세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대해요. 왜요?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때는요 극박하게 몰아가실 때도 있을 거예요. 마치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극박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시간에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기쁨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거예요. 하늘교회 부르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리고 사랑하시기에 뭘 준비하십니까? 은혜의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노여하지도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오늘 고백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아버지 능력이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참 존경할 만하지만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를 믿고 알고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고백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들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닌 구원이심을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하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에 있으십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고요, 예수를 들을 수 있고요,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는요, 아주 오픈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나 그것을 믿고 믿어지고 확신되며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듣고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의 비밀이 뭔지는 우리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숨겨진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것,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어제와 오늘, 내일,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들이요. 믿음이 없으면요, 어제도 답답하고 오늘도 답답하고 내일도 답답해요. 왜요? 그 숨겨진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시작할 때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기 시작할 때는요,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현재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불안하지도 않고요, 걱정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답답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기업의 CEO로 있어도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 숨겨진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것,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들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는 날마다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빛과 어둠을 계속 대조합니다.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까? 어둠이 빛 앞으로 나오면요, 더 이상 어두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늘이 빛으로 딱 나오면요, 그늘이 없는 거죠. 어둠이 없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그 죄악된 행위가 빛 가운데 딱 나오면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해요. 그러나 그 앞에 나올 때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의 어두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더 이상 기도가 이어지지 않아요. 뭘 회개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회개 또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그 회개할 것도 보여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요, 은혜 없이는 자신의 죄가 생각나지 않고 깨닫게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도 가운데 잘 경험합니다. 하물며 믿는 우리들도 그런데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고요, 공포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결단하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춤추시고 노래하신대요. 어떨 때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춤추시고 기쁘고 노래한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기적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이 본문 말씀 붙잡고 제가 주님, 제가 이게 잘 안 풀리는데, 이 말씀이요, 제가 20절 말씀이 잘 안 풀리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습니까 하고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20절 말씀 그냥 불이 팍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것인지를 저에게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잠깐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제가 아침에 차를 끌고 집을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저 잘 갔다 오라고 이제 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차를 빼다가 가라지 이제 드라이브웨이에서 차를 빼다가 잔디바위 위로 차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급하게 뺐나 보죠. 아니면 어저께 차를 바짝 대놔서 그런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빼는데 차가 잔디바위에서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덜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소리 나죠, 밑에 다는 소리가. 근데 뭐 저도 아침에 뭐 피곤도 하고 그냥 차 끌고 나오는데 아내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차가 뭐. 그리고 그냥 왔어요. 내려오다가 뭘 잊어버린 게 있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왜 그래? 그러더라고 저한테. 내가 뭘 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를 왜 그렇게 운전을 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운전을 했는지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달 수도 있지 뭐.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제가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됐어 그만 얘기해. 뭐 아침부터 왜 자꾸 제가 그러면서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냥 끊고 제가 할 얘기만 하고 끊고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요거 잘못된 거 하나 지적하는데도 제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잘못했는데 막 지적하는데요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운전을 했는데부터 시작해갖고 나보다 운전 경력도 짧은 사람이 막 이런 것까지 막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가르쳤거든요. 내가 선생인데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꼴값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죄된 게요 조금만 누군가 딱 건드려서 얘기하면요 막 사람이요 그걸 가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내는 빛이고 저는 어둠인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빛이요 내 목소리는 어둠인 거죠. 어둠이 아내 빛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드러날까 봐, 나의 이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너무도 듣기 싫은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요 빛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근데요 빛 앞에 한번 나가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그날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뭐 그러고 이렇게 왔어요. 그냥 제가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진짜 큰일이 나죠. 나중에.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목소리는 빛이고 남편의 목소리는 어두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내의 목소리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도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나와서 나의 어두운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하세요.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어두운 사람들이 주님의 빛 대신 그 자리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나오는 자리에 여러분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이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뜨거워져서 그 영혼이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을, 아직도 그 어둠에 있는 자체가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자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소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요 결코 저처럼 버텨요. 인정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사랑의 빛 앞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행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확인함으로 회개의 능력 또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비춰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고요, 그것이 매일 아침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토요일 아침 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정에 모여서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와 니고데모의 만남을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젊은 지성인 니고데모, 그는 당시에 권력층이 없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지성인 니고데모, 그는요, 예수가 말하는 거듭남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것을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는요, 거듭남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성령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니고데모의 얘기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얘기가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할 때 예수를 대변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같이 동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때요, 이 니고데모는요 그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이후에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체를 걷어와 장례를 함께 치렀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즉 신약의 예수의 중요한 기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했던 것을 볼 때 그가 성령 체험했다 안 했다? 그가 변했다. 그가 체험했다.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가 이제는 삶의 최우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그는 변했고, 즉 진정한 은혜를, 성령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의 죽음 앞에 그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를 가져와서 예수의 시체에 넣었다고 표현합니다. 당시의 문화가요, 이 몰약과 침향이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이제 미라,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 향유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100리터라는 이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의 지금 현재 단위로 얘기하면 한 3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0kg 정도 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정말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100리터의 몰약과 침향, 왜 성경은 이 숫자를 꼭 기록하고 있을까? 33kg라는 데는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 한 2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몰약과 침향의 가치예요.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귀한 것을 얼마나 많이 드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정말 귀하고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거였다고 합니다. 그 가격이 엄청났던 것을 구입해 주님의 마지막 자리에 함께 했던 것과, 또 하나는요, 이 엄청난 숫자를 통해 니고데모가 얼마나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둘째 가면 서러운 것이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저는 물질이라고 얘기할게요.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 산상설교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중요한 결정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할 만큼 물질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위치에 뭐가 있냐를 보는 거죠. 우선순위에 뭐가 있냐라는 거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대하는 태도일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가 가진 자였어요. 근데 그 가진 자가 주님 앞에 그의 그 큰 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바로 변화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올려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를 좀 봐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들 삶의 철학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요,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철학이 바뀌어요. 이제까지 물질이 제우선순위에 있었다면, 이제까지 우리의 가족이 제우선순위에 있었다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다 얘기하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고 살았어요. 아니, 세상으로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그 삶의 철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재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위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더 이상 명예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믿음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며 물질을 다스리고 명예를 믿음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삶의 철학이 바뀌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성령님이, 아니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충분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도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섬기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났듯이 우리의 삶 또한도 거듭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요한이 경험했던 성령님을, 요한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 또한도 경험하며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